이렇게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서 19장에는 이제 드디어 압살롬에게 이 반역을 당했던 이 다윗 왕이 반란군을 이제 진압을 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칼이 이제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통들이 계속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왕궁을 되찾는 일까지는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깨어져 있던 이 관계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압살롬이 죽었고 반란군은 진압이 되었고 나라는 되찾았지만 다윗의 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고, 이 고난 통해서 인생에 고통이 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이런 후유증들이 남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서를 빌러 나오는 시므이 같은 사람, 또 머비보셋 같은 사람, 또 다윗을 선대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의 이 마음을 얻기 원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유다 장로들, 이런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같이 다 다윗의 수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렇게 한번 반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다윗의 나라가 한번 이렇게 휘청하고 난 뒤에는 전부 각기 다 이제 신뢰가 다 깨어져서 관계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성도들 관계, 직장에 가면 친구들, 동료들, 상사와 후배들,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관계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깨어지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다윗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가운데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9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요압이 다윗과 심각하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한 사람이죠. 장군입니다. 이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하게 되어지고 요압까지 이제 압살롬까지 죽이게 되고 이 진압을 성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되찾았던 그런 기쁨보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게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슬픔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나라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승전을 하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도리어 폐단병처럼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군사들이 왕궁을 되찾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게 들어오게 되죠.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승리가 슬픔이 되었어요.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당당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나라가 빼앗길 뻔하다가 되찾았고 그 반란군들을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군사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왕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는, 왕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승리가 슬픔이 되어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요압이 이것을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군사령관이거든요. 군대는 사기가 중요한데 왕이 저렇게 슬퍼하니까 백성의 이 군사들이 사기가 땅에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달려와서 왕에게 나갑니다. 집에 찾아왔다고 돼 있죠. 그 피신 중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면 19장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부하로서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정도로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길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장군이 왕에게 하는 말 치고는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누구를 위해 우리가 싸웠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이 처첩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나가십시오. 읽어보면 나오죠. 당장 일어나 나가서 위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당신과 여기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당신 말 안 듣겠다는 뜻이죠.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머물지 않겠다는 것은 왕을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젊었을 때 당한 고통보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고통을 당했는 것보다 앞으로 더 큰 화를 당할 겁니다 하고 거의 협박 가깝게 하는 말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 조카고 자기 부하인데 이런 식으로 왕한테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나가서 위로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관계가 벌써 깨어진 것이죠. 충성해야 될 사람이고 신뢰해야 될 사람이고 이제 따르고 존경해야 될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깨어진 것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요압을요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부하이고 신뢰해야 될 부하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딱 들으면서 다윗이 도리어 미움이 생겼고 이때 다른 사람을 자기 옆에 두겠다는 말을 하게 돼요. 이건 부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이 뭐냐면 아마시아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시아가 누군지 아시죠? 요압에게는 사촌 형제예요. 사촌 형제. 같은 촌수에 있는 형제입니다. 이종 사촌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누이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비갈과 아비갈의 아들이죠. 아비갈의 아들. 아비갈이란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가 요압과 다윗의 같은 조카인데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대들고 함부로 말하니까
이 권한을 아마시아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 조치를 한 거죠.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요압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된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마시아를 내가 군 지휘관으로 세우겠다. 이러면 이거는 요압하고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요, 같은 사촌인데, 이종 사촌인데 요압과 아마시아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요압이 아마시아를 죽이죠. 또 살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더 큰 아픔이 생겨서 나중에 서로가 경쟁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관계의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들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의 관계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내서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이제는 한 자리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압살롬을 따라갔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신하들 이제 난처하게 된 거예요.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배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자기 동족, 이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어른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빨리 나를 데리러 오시오. 나를 반역했던 저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오기 전에 어서 빨리 나를 데리러 오시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지도자로서의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 따랐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빨리 모셔오려고 할 때 다윗을 따라가는 유다 장로들과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압살롬이 죽었으니 빨리 다윗에게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반역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정치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지 않고 자기 권력, 자기 친족,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요 사람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면 유다 장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윗의 일가, 유다 자기 지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고. 다윗이요, 이스라엘 사람 못 믿겠다. 이제 유다 장로들을 빨리 오라 해라. 여기 보면 내 형제, 내 권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니까 나를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변질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연약한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남쪽 유다 장로들은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못 믿겠다. 이게 왕으로서 처신하는 게 아니, 공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사심이고 감정이 거기에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백성들은 왕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어려울 때는요,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했었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시글락에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서 자기 일가를 모든 가족들을 한번 붙잡아 간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600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이걸 찾으러 가자 할 때 200명은 난 안 간다 하고 400명만 가서 찾아왔거든요. 400명 가서 식솔들을 다 불러왔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거기 보면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400명이 데리고 왔을 때 200명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식소들만 돌려주고 쫓아보내십시다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소유물 그때 그냥 있었던 사람이나 전장에 싸운 사람이나 우린 다 같은 한 가족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된다 하면서 온 백성을 하나 되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공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범죄한 이후에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 왕궁을 되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겠으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다 장로를 의지하려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못 믿겠다. 유다 장로들 보고 나를 데리러 오라 해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의 공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눈이 지금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백성이 민심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사심을 보면 결국은 백성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끼리 이래버리면 되는데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렇게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갈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백성들까지 나눠지게 됐다. 관계가 끼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오게 돼요. 이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요단 나루트까지 오게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또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도를 좀 봐야지만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다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 하서 거기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요단 강가에 일부러 거기 기다립니다. 사람들을. 나를 먼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강가에 제일 먼저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세 사람이 나오면 시므이하고 머비보셋하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 세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이건 지난주에 전쟁하는 장면이죠. 이게 마하나임에서 여기죠.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여기 건너기 나루트가 여기 있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와라. 그래야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제일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 16절에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돌을 던지면서 욕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라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꺼져라 하면서 다윗을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서 왕권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돌아오면 이 사람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정치에 대단히 밝은 사람이죠. 다윗이 오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10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사울 거기 집안의 사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요단 강가까지 나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거기 16절에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갔다고 돼 있죠. 제일 먼저 요단강에 쫓아간 이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되지 왜 1000명을 데려갔을까요? 1000명이 적은 숫자 아니죠. 내가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정치적인 행동이죠 이게. 1000명을 데려가서 다윗의 좋은 말로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막 안 좋을 때는 욕했다가 이제는 불리하니까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레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하고 환영하듯이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거죠. 내가 범죄한 걸 알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보시면 아비새 이 장군은 이게 숨길 줄 모르거든. 장군들은요 그냥 바로 직설적입니다. 바로 죽입시다. 저자는 죽여 마땅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 다윗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자기 형 요압이요 자기한테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아비새도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둘 다 다윗의 조카들이니까. 네가 왜 나서냐 이러면서 오늘 사람 죽일 날이가 이러면서 나선 거죠. 여러분 2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스루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아까 요압이 대들었잖아요.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벌써.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리냐. 이 말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다윗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거죠. 지금 보시면요. 니하고 내가 무슨 상관 있냐? 왜 상관이 없어요? 자기 부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왜 끼어드느냐? 이 말이죠. 왕의 일에 네가 왜 끼어드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오늘 내가 왕으로 회복되는 날인데 기쁜 날인데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좋은 말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죽이시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죽이십니다. 다윗이 이때는 용서를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십니다. 여러분 악을 품은 사람들 제 아무리 머리를 써서 그 심판을 피해도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를 세상에서 만났을 때요. 절대 여러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도 악을 품은 사람들에게는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다윗이 지금 아비새하고 지금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죽이자 하니까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 제일 먼저 나왔던 시므이는 용서받는 듯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이제 머비보셋이 나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머비보셋이에요.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두 다리를 저는 이제 장애인이 되었죠. 근데 이 머비보셋이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다윗이 챙겨줬던 사람인데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 요나단이 이 머비보셋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왜 나오지 않았는가? 이 머비보셋이 설명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 머비보셋이 두 다리를 뜨지 못하는 불구니까 안장을 지어서 누가 태워줘야 오는데 이 시바라는 종이 자기 재산을 빼앗겼거든요.
이 다윗이 이 시바의 재산을 모이보셋에 다 주는 바람에 자기 재산을 빼앗겨서 자기 재산을 되찾으려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혼자 갔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이 시바라는 종이죠.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이 무비보셋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시바가 가가지고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무비보셋이 좋아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비보셋을 보고도 이런 말을 듣고도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판단력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무비보셋은 2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쫓겨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거기 보시면 상을 당한 사람처럼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다윗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이 고통을 듣고 같이 아파했다는 거거든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파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진심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이미 상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받아줄 만도 한데 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도리어 시바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시바에게 반을 나눠줘라. 근데 무비보셋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거기 30절을 보시면요. 30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세웠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재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그게 됐습니다. 이게 진심이죠. 제가 이걸 볼 때 다윗은 마음이 좁아져 있고 무비보셋이 마음이 더 넓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뢰하지 않고 진심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범죄한 후에 이렇게 다윗이 마음이 좁아져 있다.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구나.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러 온 건데 다윗이 받아주지 않게 되니까 이후에 무비보셋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얘기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를 잃어버린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는 원래는 이제 요단 동편 사람이에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음식을 챙겨가지고 왕으로서 예우를 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은 예우를 해줍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예루살렘 갑시다. 왕궁으로 갑시다. 당신에게 내가 지위를 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노인이 80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란 노인은 33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왕궁에 간들 뭐 하겠냐고.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맛을 알겠냐고. 또 좋은 노래를 들은들 그게 내가 즐겁게 되겠냐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 하나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늙었으니 고향에 돌아가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거라고. 대신에 내게 상을 줄 게 있으면 여기 37절 김함이라는 젊은 사람 하나를 좀 키워달라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을 했고 또 젊은 사람을 키워달라. 그래서 다윗은 그 허락을 해주면서 김함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김함이 나중에 왕궁의 일꾼이 됩니다. 나중에는 은퇴하고 난 뒤에는요,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을 차리게 되죠. 그게 김함의 여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게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보면 김함의 여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 김함이라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김씨를 가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처음 나왔잖아요. 김함. 우리나라 이름 비슷한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관을 차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41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여기 게롯 김함에 번호가 달려있고 밑에 보시면 김함의 여관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이 게롯이라는 게 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김함의 여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 공직에 있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는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을 차렸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어떤 학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가서 여관 갔을 때 여기 갔을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건 조금 이제 추론한 것이죠. 그래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르실레 덕분이죠. 그래서 바르실레란 지혜로운 사람 덕분에 김함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결국은 선을 행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시므이, 머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그리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러분 39절 이하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두 지파가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 유다 장로 먼저 가서 다윗의 시임을 얻으려고 반역의 자리에 참였던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유다 다윗의 같은 일가예요. 동족이에요. 같은 일가면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서로 와서 다윗을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왔을 때 두 장로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1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참 재밌는 장면이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윗을 모시겠다고. 여러분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여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 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왕께 나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이 요단강을 다윗이 딱 건너면서 세 사람이 찾아왔죠. 시므이, 무비색, 바르실레.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길갈에 머물렀을 때 세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유다 장로들이에요. 두 장로들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을 모시겠다. 우리가 모시겠다. 이스라엘 장로와 유다 장로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반역을 당하는 바람에 범죄함으로 반역을 당하는 바람에 백성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국 나눠진 민심이요. 결국은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깨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되찾았을 때 하나 되어서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죄와 욕심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질 때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 깨어지는 관계 때문에. 보세요. 부하들하고도 관계가 깨어졌죠. 백성들 속에서도 나눠지게 되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뢰가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관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 죄의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아주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년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관계를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 관계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관계도 마음대로 안 돼요. 부부 관계도요,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족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겠습니까? 성도들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 믿음의 형제들 관계도 쉽지 않다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불신자 관계는 더 쉽겠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신뢰를 한다 해도 그쪽에서 신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이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7절 말씀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면 되겠는데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길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실한 걸 다른 사람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저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회복되어야지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성실함을 보여줄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원수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뇌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부를 해보기도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막 이렇게 빌기도 하고 또는 술을 먹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더 문제는 더 꼬이게 됩니다.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노년에 썼던 시를 읽어보면 여기 시편 23편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죽기 전에 노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복잡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평안하게 되었다. 그 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길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차이 아시죠? 지팡이는 꼬그라져 있고요. 막대기는 똑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내가 어긋난 길로 가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면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되게 마지막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구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것은 나를 대우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원수와 함께 상을 놓고 잔치했잖아요.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원수와 상을 차려놓고 잔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지막 말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윗처럼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기도 하고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라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일평생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